제가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구절인데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혹시 이런 기도를 살아가면서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내가 하는 이 절절한 간구의 귀를 제발 기울여 주시고 내게 주의 진실함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제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죽이기 위해 모함하는 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좌로든 우로든 제가 지금 갈 곳이 있다면 가겠는데 저를 죽이려는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는 다윗의 시 중에 하나인 시편 143편 1절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시편 143편은 너무나도 절절하게 그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서 지금 내가 다윗이 아니지만 그것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마음에 동화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만큼 절절한 구슬프고 애잔한 시입니다. 제가 이 시편 143편의 3절부터 6절을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이 상황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나에게 닥친 상황이 어떻게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서 나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도 다 피해가 갔을 때,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해졌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는 단어인데요, 참담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도 참담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조용히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논바닥이 쩍쩍 갈라진 그 바닥이 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혼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다윗의 시편을 소개해드려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를 연구하면서 책을 읽다가 오늘 본문이 2장 16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이 아마도 바울이 이것을 쓰면서 시편 143편 2절을 인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는 한 학자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편 143편의 전체적인 상황과 다윗의 간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기에 적절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시편 143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얘기하는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앞부분에 선언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선언입니다. 바울은 이 방금 읽어드린 16절 앞구절을 계속 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유대인들 역시 믿느냐 하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윗의 시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 참담하고 마른 땅의 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유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을 늘 지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 저 악한 자들에 비해서 제가 너무나도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자들이 지금 저를 박해합니다. 저를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2절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구절은 정말 빈손으로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는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며, 그가 얼마나 자신의 죄된 속성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자신의 의로움에 바탕을 두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심판을 내리지 마시옵소서. 제가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고 저 자신도 의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나의 인생이 의롭기 때문에, 저들보다 의롭기 때문에 나를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바울은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해서 이 인생을 육체로 바꾸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학자의 주장이 꼭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다윗의 이 시를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적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의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서 간구하는 다윗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정확한 인식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의로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사실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주의자, 즉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야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믿는 유대주의자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그 유명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게바, 즉 베드로의 외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유는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배경은 안디옥입니다.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이방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웃음이 넘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맛있게 베드로가 음식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인가,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많은 야고보가 나오는데 어떤 야고보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접어두고,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살짝 식판을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바나바가, 우리 눈치 빠른 바나바가 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할례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분명히 죄지.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우리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나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바나바도 그 외식에 유혹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이 마음 가운데 분통이 상당히 터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이 지금 하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 크리스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두려워했는지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난 후, 한참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식사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질책을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합니까?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 질책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문제를 갖고 예루살렘 회의가 열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과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에서 이 논쟁의 언어가 커가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결판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을 파송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한 답변을 얻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안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과거에 바리새파였었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그 회의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들이 우리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기서 우리가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할례 그냥 받으면 안 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받게 하였습니다. 그럼 바울은 뭐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는 쓸데없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이 이야기하는 할례를 받아라. 지금 이방인 교회들에게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할례를 받고 모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그 유대인처럼 만드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성결 조건이 유대인처럼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처럼 이제 되었으니까 당연히 모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당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자리를 피한 것은 먼저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분명히 이방인의 음식을 먹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분명히 먹지 말아야 될 음식과 먹어야 될 음식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이 율법을 어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은 그 당시에 깨끗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
그 자체 역시 베드로 자신을 더럽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가 자리를 피했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내가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그 편에 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서는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지만, 그가 그렇게 이쪽 편에 섰다는 것은 이방인 신자들, 특히 초신자들에게 뭔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지만, 유대인처럼 먼저 되어야지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그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더러워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했을 법한데 여전히 그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바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인생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초대교회의 발전 가운데 뭔가 틀린 것을 바로잡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베드로의 외식을 책명한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바르지 않은 믿음이며, 둘째 당신만이 착각하고 실수하면은 나중에 고치면 되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확 박힐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착각하고 잘못된 믿음을 초신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이 부분이 간단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도 오래 듣고 교회에 오래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도 참석하여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하지 않는다면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사람들에게 저 교회에 오래 다니신 신앙생활에 연륜이 있어 보이는 분이 저렇게 행하는 데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신칭의,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믿음이 조금씩 착각되게 새신자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즉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의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게 하신 그 사역을 믿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정리하면은, 즉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왠지 말장난 같지만 이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옥에는 가기 싫은데,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물어야 합니다.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무엇을 믿으신다고 하는 것인지요? 그럼 그 형제나 자매님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잘은 모르겠는데요, 믿어야지만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장이 되면은 어떠한 믿음이 나오냐 하면은, 내가 왠지 믿음의 확신이 넘치는 것 같은 때에는 구원을 받은 것 같고, 믿음의 확신이 없는 때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집회에 가서
그 집회 인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이 나으실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하고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좀 더 크게 아멘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이 믿기만 하면 당신은 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강한 믿음이 아니라서 병이 낫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나의 마음에 좀 더 확신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집회를 찾아다니게 되고, 나의 마음 가운데 뭔가 확신을 끌어낼 수 있는 강사를 찾아서 헤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이제는 율법과 같이 구원을 위한, 아니면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선제 조건, 전제 조건이 되어버리거나 강한 믿음을 위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나의 행위가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의 행위의 완전함을 요구했다면 이런 믿음에 대한 착각은 구원 역시 나의 믿음의 강함을 요구하게끔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새로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안티 크리스찬, 아니면 기독교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걸 쳐보시면은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쭉 적어놓은 불평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불평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구원을 위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물론 이것은 틀린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평이 나오게끔 한 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의롭게 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를 율법의 행위와 같이 어떤 성결 조건으로 전도하고 전파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야, 율법과 다른 게 도대체 뭐야? 헷갈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잖아.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 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믿음은 강한 믿음 때문도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약한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죄를 더 짓고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죄를 더 짓고 때문에 의롭다, 의롭지 않다 칭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칭함을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하신 그 사역을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어떤 강한 믿음을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나 행위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증인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의 죄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책에 이렇게 저렇게 증명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냥 믿지, 학교에서 나에게 믿음을 요구해, 그 텍스트북에 있는 것을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해, 너무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태어날 때 몸무게는 얼마였는지 사진과 함께 보여줄 때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거기에는 강한 믿음도 약한 믿음도 없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라고 부를 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고 우리가 모르는 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선결 조건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믿어! 이래서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지만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바로 선결 조건, 율법과 같은 선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인으로서 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성령님, 제가 지금 실제로 일어났던 그리고 실제인 진리인 이 일을 이 사람에게 설명해야 되는데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 제 입술 가운데 제가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저 사람 또한 사탄에 매여서 자유의지를 온전히 쓰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 저 사람을 붙들어 주사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진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선택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증인으로서 진리를 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세속화되고 율법주의가 조금씩 들어오는 갈라디아 교회나 아니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교회 내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무언가의 짐을 구원의 조건 앞에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놓아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초신자들에게 뭔가 큰 암석을 그들 등 위에 지어주지 않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나를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의 선물은 내가 믿음이 확신이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믿음에서 내가 잠시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죄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믿었을 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이 중세시대 때 행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무거운 복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충분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전도학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꼭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생활을 하시지만 전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쉬운 일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밴쿠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를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한국어를 하는 어르신들을 또 만난다. 그러니까 통역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교회에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답장을 보내고 거기서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거다라면서 홈페이지 주소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홈페이지 주소를 보고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교회가 그 밴쿠버에 있는 교회라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보면은 요즘 교회에 대해서 평을 사람들이 리뷰를 적어 놓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적어 놓은 리뷰가 제 마음을 이렇게 딱 건드렸습니다. 그 리뷰에 이 교회를 내가 전에도 몇 번 갔었지만 언제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주의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 커다란 율법의 짐을
뭔가 성결 조건 같은 것을 그들 가운데 놔둔다면은 그 누구도 이 교회가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교회다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중세시대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복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굳건히 서서 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